14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2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얼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갑자기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주의 전이 그리워, 예배가 그리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 하트 뿅뿅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얼굴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눈을 보면 정이 이게 묻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요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자, 라이언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가 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살며시 눈을 이렇게 삐끔 열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떠보니까 할렐루야, 정말 기적의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사자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얘기는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의 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앞에 먹이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김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아, 박 권사님, 믿음이 정말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차성진 목사님은요, 저 아닙니다. 차성진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닌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주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에 주일 아침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모든 교회 예배의 반주를 다 맡게 되었다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가 어린이 찬양대 또 장년 찬양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일날에 혼자서 그 모든 반주를 혼자서 다 했다 합니다. 뭐 부흥회, 금요철야 기도회까지도 모두 다 반주를 맡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반주를 매 예배 시간마다 반주하는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쪽으로 다 갈라지네요. 예, 예. 교회에서는 늘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진아, 너는 참 믿음이 좋아. 성진아, 너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늘 들으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자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반주도 하지 않고 부모님하고도 멀리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교회에 나갈 그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긴 했지만 내가 뭐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었구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대요. 바로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믿음 참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형으로 무려 14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앞에 두 가지는 잘못된 믿음의 케이스이고요. 또 뒤에 있는 그 두 가지 경우는요, 참된 믿음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실 때. 먼저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인데요. 이 단어가 복수형 에르가로 사용되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성도에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결과물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이 확실히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케이스입니다.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뻔질나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삶의 결과물이 없을 때 그것은요 가짜인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헐벗고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가난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당시에 가난한 성도가 많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헐벗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 헐벗고가 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옷이 없다, 벗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김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요 바로 체육관을 뜻하는 짐나지움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옷을 다 벗고 경기를 했습니다. 옷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극비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성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6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이런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길 원합니다. 삶의 형편이 지금 많이 좋지 않지만 나중에는 좋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조별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이 조별 모임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별 모임을 할 때 보통 서로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끈끈한 조들은 내 삶의 그 어려움, 힘든 일들, 아픔을 숨김없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번 주 우리 집 식구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직접적인 물질의 도움을 그때 그 당시에 주어야지 그저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행동으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인들 안에서 돈거래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돈거래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어떤 돈거래도 다 반대합니다. 물건을 사다가 주고 판매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도 다 반대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좀 선한 좋은 의도로 뜻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목회하면서 봤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별로 끝이 안 좋아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요, 믿음 말고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거나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 결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당연히 있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에게 물질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신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목사님 어디까지 돈을 빌려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될 만큼 되는 액수를 빌려주십시오. 대신에 이걸 왜 안 갚느냐고 하려면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도와주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위로하는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만 하고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2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가라고요? 죽은 것이다.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은 그 성도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뭘로 보이겠다고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저 단순히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저는 이 표현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은요.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절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우리가 요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바로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목요일도 전도하고 있고, 토요일도 전도하고 있고, 주일도 아무튼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다가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대요. 귀신들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귀신들도 이것을 믿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관념을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알고 있다, 지식관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말합니다.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귀신들의 믿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알아요.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아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앞부분에 허탄한 사람아. 여기에서 허탄한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 머리가 텅 비었구나. 너 바보구나. 멍청하구나.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동에 따라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 바칠 때 뭘로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행함으로. 제일 처음에 예로요,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별명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종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그 인물이 사람이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 65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에게 그렇게 원했지만 자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맞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는가?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나에게 아들을 상급으로 주셔야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상급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올려다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이 참 많지? 너의 후손들이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어떻게 되니까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이삭이 잘 자라서 이제 1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주실 때는 언제 그것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돌판 위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칼로 찔러 죽여서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급하게 들려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잠깐. 아브라함아. 사극에 보면 사약을 마시려고 할 때 잠깐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행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을 말합니다. 왜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먼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산에 도착해가지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린 게 아니에요. 이미 출발하기 전날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갔습니까? 오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이렇게 단 둘만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종들 같이 올라갔습니까? 종들 같이 막 가겠다고는 했겠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려면 짐승도 필요하고 또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 아들과 단 둘이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죽었다 하면 나 혼자 돌아올 것이다 할 텐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라합의 경우인데요. 두 번째 라합을 두고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를.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이 라합의 얘기는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전에 큰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키고 맙니다. 몰래 숨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 주택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들락달락하는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손님이 왔으니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왕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왕은 군인들을 보내어서 저 집에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라합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군인이 떠난 후에는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이 점령되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 두 정탐꾼들 이렇게 숨겨주고 살려주고 이게 뭐 믿음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수많은 민족들이 공격해 왔지만 다 멸망시키셨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리고 성도 멸망시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라합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들켰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 이것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천으로 모습으로 옮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흔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말할 때, 좋은 믿음을 말할 때 반드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보십시오. 성경은 노아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멘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은 최대 100년이 넘는 시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열심히 산에서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 저 미친 할아버지, 저 도른 영감탱이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고 믿음이라고요? 노아의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공상관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행함입니다. 믿습니까? 행함이에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기는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